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 불교 교학의 중심이죠. 대방 광물 화엄경. 80권 화엄, 60권 화엄, 40권 화엄인데요. 그 중에 이제 80권 화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10권 화장 세계 품에 대해서 살펴보다가 끝났는데요. 화장 세계 품도 1품, 2품, 3품에서 세 번째 품이죠. 화장 세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연화장 세계에 있는 것을 구성해 놓은 것을 설명을 드리는데요. 사실 지금 부분이요, 우리가 화엄경 공부하면서 가장 이해가 잘 안 되기도 하고 또 가장 지루한 부분이기도 하지요. 물론 이 과정이 넘어가면 본격적으로 우리가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나오는데요. 자, 우리 일반적으로 아미타 세계에서는 극락 세계를 이야기를 하죠. 서방 정도로 가면 극락이 있다 해서 미타 정도 삼부경에서 제가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아미타경을 다 설했는데 그 가운데에서 극락 세계의 구성을 쭉 살펴보았단 말이죠. 그러면 은행적인 살펴보면 관세음 보살 같은 경우는 정토다 하면 보타라카산이 있고요. 비로자나불 같은 경우는 정토다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연화장 세계를 얘기를 해요. 이 연화장 세계의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동쪽에서부터 남쪽, 서쪽, 이제 북쪽까지 쭉 살펴보는데 우리가 그동안 계속 살펴봐 왔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한 부분을 잠깐 되새겨 보면 이와 같이 말할 수 없는 부처세계 미진수 향수회가 있나니 윤희산에 가장 가까운 향수의 이름은 비밀한 불꽃 구름단기의 미렴운당이요 세계종의 이름은 일체광명을 장엄한 일체광장엄이니 모든 열의 도량에 모인 대중의 음성으로 체성을 삼았느니라 그랬어요. 도량에 모인 대중의 음성으로 그 뼈대를 삼았다라고 했어요. 여기에서 최하방의 세계가 있나니 이 세계에서 제일 아래 부분에 하방의 세계가 있는데 그 이름이 청정한 눈으로 장엄된 정안장엄이고 또 부처님 명호는 금강 달이 시방에 두루 비치는 금강월변조 시방이다라고 했어요. 이 위로 열 부처의 세계의 티끌수 세계를 지나서 금강당기 세계와 가지런한 세계가 있나니 이름은 연화덕이요 부처님 명호는 큰 정진 바르게 깨달은 지혜 대정진 선각해라라고 했어요. 이 용어들이 사실은요 우리 불교 용어들에서 꼭 알아야 되는 용어들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이 그렇게 사실은 많다고 생각은 안 들어요. 근데 하나하나 우리가 기초과정에서 공부하다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됐든 내용이 단조롭고 그 장엄세계에 구성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일반 상식이나 우리의 고정관념으로는 이해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루함을 느끼기도 하죠. 그러나 이게 전부 사실은 화현이다. 화현이라는 것은 꾸며서 만든 이야기이다. 연화장 세계를 훌륭하게 장엄이 돼 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우리 사람이 그 당시에 가장 생각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크고 웅장하고 놀랄 수 있는 그런 표현력으로서 이야기를 한 것이다 하는 걸 머릿속에 두시고요. 자, 오늘은 이어서 차상여 사바세계 제등유세계명 금강밀 장엄부로 사라왕당이 미라나 무이미타 차상여 사바세계 제등 유세계명 금강밀장엄부로
사라왕당이라. 이 위에 다시 이 위에 사바세계와 가지런한 세계가 있나니 이름은 금강의 비밀스러운 장엄의 금강밀장엄이요. 자, 금강경의 핵을 이루는 데 사용하는 금강이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금강이다라고 하면 어느 무엇에게도 부서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어느 무엇을 무너뜨릴 수 있고 부술 수 있는 힘을 가진 것이 금강이다라고 했어요. 근데 사실 금강이 존재하는 걸까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에 지나지 않아요. 이 금강을 달리 표현하면 허공과 같다라고 비유를 하지요. 다시 또 허공은 뭐예요? 우리의 본성과 같다라고 비유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본성이라는 걸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사용한 방편어가 허공이고 허공과 대등한 여건으로 방편어로 쓰게 된 것이 금강이죠. 근데 우리가 금강경에 보면 금강은 원래 있지도 않았던 거다. 단지 중생들에게 설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설정해 놓은 것이다라는 용어가 나오지요. 그러니까 이 경전 저 경전 다 접해보면 섭렵해보면 불교에서 사용되는 경전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이 저절로 내가 외우려고 해서 외워지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 섭렵하다 보면 저절로 알게 되고 느끼게 되고 이걸 왜 사용하게 됐구나 하는 것까지 알게 되죠. 여러분들은 뭐 경전하면 나 무슨 경전 읽었어, 무슨 경전 몇 번 썼어 그런 건 잘 드러낸단 말이죠. 그런데 그 뜻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라요. 경전을 보고 듣고 외우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건 하나도 할 줄 몰라도 경전에 있는 경전에서 추구하는 내용, 뜻,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려고 이런 걸 사용했는가라는 걸 알고 보고 느끼고 파악을 해야 돼요. 이름은 금강의 비밀스러운 장엄의 금강밀장엄이요. 부처님 명호는 사라왕당긴 사라왕당이라. 차상과 칠불찰 미진수세계 유세계 정해장엄 프로 위덕 천륜 무능 제복이라. 이 위로 일곱 부처 미진수 일곱 부처 세계의 미진세계를 지나 세계가 있는데 이름이 청정한 바다를 장엄한 정해장엄이고 청정한 바다다라고 하면 우리 불교에서 청정함을 나타내는 건 결국 극락이기도 하고 연화장세계이기도 하고 우리 본성이기도 하고 자성이기도 하고 본래 면목이기도 하고 다 이름은 다르지만 뜻은 다 한 가지잖아요. 그래서 바로 여기에도 청정한 바다장엄이라고 하면 결국 우리의 본성이 청정함을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간접적으로 자꾸 이런 용어를 주입시키는 거예요. 부처님 명호는 위덕이 뛰어난 능히 제복됨이 없는 위덕 천륜 무능 제복이라. 자, 어느 곳에도 제복되지 않아요. 우리 본성이 어느 곳에도 제복되지 않죠. 비유하면 마치 허공이 뭐 눈비가 오거나 태풍이 불거나 뭐 아무리 뭐 그런 요동이 친다 해도 허공은 변하지 않는 이치와 같이 우리의 본성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부처님 명호는 바로 어디에도 제복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위독전륜 무능제복이라고 했어요. 제불자 피적집 보향 장 향수 해외 차유 향수의 일체 보광명 변조 세계종명 무칭장엄이라. 또한 모든 불자여 저 법의 향을 쌓아 장엄한 향수에 밖에는 다음의 향수회가 있는데 이름은 일체 법의 광명을 두루 비치는 일체 보광명 변조요. 우리 진리가 일체 세계에 두루 비치지 않아요? 그걸 나타낸 것이고 법의 광명이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나타내고 광명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비로자나부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지요. 우리가 비로자나부를 달리 표현할 때 광명변조라 그러잖아요. 광명변조. 그래서 바로 일체 법의 광명 두루 비치는 일체 보광명 변조요. 세계종의 이름은 청정한 이름으로 장엄한 무고칭 장엄이라. 더러움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장엄한 무고칭 장엄이에요. 때가 없어요. 더러움이 없어요. 청정함 속에는 이렇게 장엄이 되어 있는 곳이니라. 자, 우리 본성에는 때가 없잖아요. 차유향 세계명 중보화 계부 세계종명 허공상이라. 자, 다음에 향수에가 있나니 이름은 여러 보배꽃이 만발한 중보화 계부. 보배꽃 뭐 진리의 꽃을 나타내지 않아요? 세계종의 이름은 허공의 모양인 허공상이니라. 허공의 모양이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 본성의 모양이 있어요? 없잖아요. 모양이 없는 허공과 같은 그런 모양이다. 즉 우리의 본성의 모양이다 라고 나타낸 것이에요. 차유 향수의 명 길상학 변조 세계종 명 무의 광보 창음이라. 다음에 향수회가 있는데 이름은 길상한 휘장두루 비치는 길상악 변조요. 세계종의 이름은 걸림이 없는 광명을 널리 장엄한 무의 광보 창음이니라. 자, 우리 본성은 걸림이 없죠. 걸림이 없어요. 그 본성에 걸림 없음. 비로자나 법신불의 진리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용어로 계속 표현이 돼서 나오고 있어요. 차유향수의 명 전단수와 세계종 명 보현시방선이라. 다음에 향수회가 있나니 이름은 전단나무꽃의 전단수화요. 전단 향나무가 그렇게 좋다라고 하죠. 든든하고 냄새도 좋고. 그래서 부처님 우리 설화에 보면 부처님의 어머님을 우리가 지장경에 나오잖아요. 어머님을 설화로 지장보살하고 갔을 때 뭐 왕이 전단 향나무로 해서 불상을 제작했다. 설화로 그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불상 최초의 한 게 전단 향나무로 제작이 되어 있다 하지만 그건 근거가 확실치 않죠. 그래서 불상 제작의 근거는요.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500년 지나서 사실은 제작이 된 걸로 나와 있죠. 자, 세계종의 이름은 시방에 널리 나타나 도는 보현시방선이라. 시방을 돈다라는 이야기죠. 전단향, 전단, 그 든든함과 그 향, 진리의 향기를 나타내죠. 이것이 시방으로 돌아요. 그래서 보현시방선이라. 차유향수의 명 출생묘색 보 세계종명 승당주 변행이라. 다음에 향수회가 있나니 이름은 묘한색 보배를 출생하는 출생묘색 보요. 세계종의 이름은 수승한 당기 두루 행하는 승당 주변행이라. 수승한 당기여요. 당기는 뭘 나타내요? 깃발을 나타내죠. 깃발.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수행을 한다라고 하면 깃발이 뭐예요? 부처님의 깨달음을 깃발로 삼아서 수행을 하지 않아요? 그런 깃발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또 차유향수의 명 보생금강화 세계종 명 현불사의 장엄이라. 다음에 향수회가 있나니 이름이 금강꽃 널리 생하는, 그렇죠. 금강이 많이 나오죠. 금강. 보생금강화요. 세계종의 이름은 헤아릴 수 없는 장엄을 나타내는 현불사의 장엄이다. 우리 본성의 장엄이 헤아릴 수 있어요? 청정이 헤아릴 수 있는 게 있나요? 바로 그러한 것을 은유적으로 나타낸 거죠. 차유향수의 명 시망만 이룬 음식 세계종 명 시연 무예불 광명이라. 다음에 향수회가 있는 이름은 시망만이 바퀴 좋게 장칭한 심왕, 마음의 왕이어요. 부처의 진리죠. 시망만 이룬 음식이요. 세계종의 이름은 장애가 없는 부처의 광명을 나타내는 시현 무예불 광명이라. 걸림이 하나도 없어요. 부처님의 진리는 바로 그러한 곳이다 하는 얘기죠. 또 차유향수의 명 적집보영락 세계종 명 정제의라. 다음에 향수회가 있나니 이름은 보배영락을 모아서 쌓아서 모은 보배영락을 쌓아서 모은 적집보영락이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락이다라고 하면 그 전에 뭐 왕자들이니 태자들이니 뭐 일반 사람들도 이렇게 옷을 입고 겉에 걸치는 장식하는 이런 것들을 영락이다라고 하잖아요. 그 영락이 사실은 그 영락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바로 부처님 진리의 아름다움을
방편으로 나타낸 것이기도 하다는 얘기. 그리고 세계 종의 이름은 바로 청정하게 의심을 제거한 정제의라. 청정은 항상 나오죠. 청정하게 모든 생각과 탐진치와 이런 것들을 모두 제거한, 그래서 정제의니라. 차유향수의 명 진주 윤보장엄 세계종 명 제불원수루라. 다음에 향수회가 있나니 이름은 진주밖에 널리 장엄한 진주 윤보장엄. 진주, 자, 만이라고 그래요. 만이 보석 또는 우리의 마음을 나타내죠. 그래서 우리가 천수경에도 관세음보살 육자대명 왕진에 온만이 팥매흠 나오지 않아요? 만이가 진주 같은 보석 같은 마음을 나타내죠. 파드매흠, 연꽃과 같은 마음을 이루겠다. 성불하는 마음을 이루겠다. 이 온만이 파드매흠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걸 나타낸다. 세계종의 이름은 모든 부처님 서원이 흐르는 제불원수류라. 제불, 모든 부처님의 원이에요. 우리 불교에서 원은 뭐라고 했어요?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뭐 자식이나 남편, 가정의 문제, 뭐 이런 것을 원하는 것을 불교에서는 원이라 하지 않아요. 이것은 여러분들 개별적인 원인일 수도 있지만 뭘 얻어야 되겠다, 뭘 이루어야 되겠다 하는 것은 부처님 가르침이 위배가 되죠. 부처님 얘기하는 원은 깨달음을 얻어서 중생구제하는 게 원이에요. 모든 중생들이 바로 청정한 깨달음을 얻게 가르침을 펴는 게 원이죠. 그러니까 뭐 우리 아들 잘 되게 해달라 이런 것은 여러분들 개별적인 원일 수 있지만 부처님 가르침의 원과는 어울리질 않아야지. 자, 여시 등 불가설 불찬미진수 향수의 기 최근 윤희산 향수의 명 연부단 보장윤 또 세계종명 보음당 이입일체지 문음성 위체라. 이와 같이 말할 수 없는 부처세계 미진수 향수회가 있는데 윤희산에 가장 가깝게 있는 향수의 이름은 연부단 보배로 장엄한 바퀴의 연부단 보장윤이요. 세계종의 이름은 넓은 음성 담긴 보음당이니 온갖 지혜문에 들어가는 음성으로 체성을 삼았느니라. 연부단이니까 이 세계의 사바세계가 연부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단을 만들어 놨으니까 결국 지혜문으로 들어가는 그런 음성으로 체성을 삼았다라고 했어요. 차중 최방 유세계 명화예 연프로 정진시. 이 가운데 다시 맨 아래에 있는 세계 이름이 꽃술 불꽃의 화예 염이요. 부처님 명호는 정진하는 보시의 정진신이라. 정진으로 도는 정진신이라. 정진이다라고 하면 뭐 흔히들 여러분들은 밤새도록 절하고 뭐 연보라하고 뭐 이런 걸 정진으로 알고 있어요. 그거는 올바른 정진이 아니에요. 올바른 정진은 바로 우리 마음에 있는 탐진심, 걱정, 근심, 번뇌를 말끔히 제거하는 수행을 하는 게 바로 정진이에요. 예를 들어서 떼낀 거울에 때를 제거하는 것이고 진흙에 물들은 보석을 제거하는 것이고 내 마음에 찌든 탐진치를 제거하는 것, 이러한 것을 수행하는 것을 정진이라고 하지. 뭐 여러분들 개인적인 욕심 이루게 해달라고 밤새도록 빌고 절하고 입시 때 되면 저 남쪽에 대구에 뭐 산에 보면 거의 사람들 인산인해를 이루잖아요. 올바른 부처님 가르침법은 아니에요. 자, 이 가운데에 차상과 십불찬 미진세계 여금강당 세계제 등 유세계 명 연화광명당 불호 일체공덕 최선 심왕이라. 이 위로 열 부처세계 티끌수 세계를 지나서 금강당기 세계와 또 가지런하게 세계가 있는데 이름은 연꽃 광명의 당기인 연화광명당이요. 연꽃 광명의 당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불교에서는 연꽃을 어떻게 돼요? 불성으로 보잖아요. 불성으로. 그래서
관세음보살님 보면은 연꽃을 이렇게 들고 계시잖아요. 들고 계신데 연꽃 봉우리 진 걸 들고 있는 경우가 있고요. 연꽃이 핀 것을 들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연꽃이 핀 것을 관세음보살이 들고 있다라고 하면 성부를 뜻하는 것이고요. 연꽃 봉우리를 들고 있는 것은 불성이 있다라고 하는 걸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성품을 나타내요. 그래서 연꽃이 피었다는 것은 본성을 찾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연화광명, 연꽃이 광명을 해요. 법을 이루 성불을 해서 법을 이룬 당기다 해서 연화광명당이라 그러고요. 부처님 명호는 온갖 공덕 가장 수승한 심왕의 심왕, 마음의 왕이죠. 일체 공덕 최승 심왕이다라고 했지. 자, 일체 공덕이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또 경전 많이 읽고 쓰면 공덕이 오고 시주 많이 하면 공덕이 오고 그래서 시주공덕, 뭐 불사공덕 이러는데 시주나 불사는 공덕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공덕은 부처님 진리를 깨우쳐서 중생에게 전하면 생기는 게 공덕이지 시주하고 뭐 돈 많이 내고 이래서 거기에다 공덕자를 붙여서 뭐 시주공덕, 불사공덕, 공양공덕 이러는데 그건 공덕 아니에요. 갖다 붙여 쓰지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굉장히 공덕이 많이 되는 줄 알죠. 공덕은 부처님 진리를 터득해서 중생들에게 많이 가르침을 주면 거기에 쌓이는 게 공덕이에요. 그래서 자, 차상과 삼불찰 미진세계, 여사바세계, 제등, 유세계, 명, 심력, 장엄, 불호, 선출현, 무량공덕, 왕이라. 이 위로 세부처세계, 뒷글세계를 지나서 사바세계와 가지런한 세계가 있나니 이름이 심력을 장엄한 심력, 장엄. 부처님이 일반 사람들이 지니지 않은 18가지 법을 지니고 있죠. 18불 불공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18가지 불공법 가운데 바로 심력, 10가지 힘이 있어요. 심력, 또 4가지 두려움이 없죠. 사무소에. 그 다음에 삼념주, 3가지 생각이 주를 이루죠. 그 다음에 일대자비심에서 일대자비심이 자비사 사무량심을 뜻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그 18가지가 있는데 그 18가지 중에 심력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름이 심력을 장엄한 심력 장엄이요. 부처님 명호는 한량없는 공덕을 잘 내는 왕의 선출현 무량 공덕 왕이다. 공덕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처님 진리의 깨우침을 얻어서 중생들한테 전해서 고통받는 중생이 고통받지 않는 법을 터득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 공덕이다라고 했어요. 뭐 여러분들 시주공덕, 불사공덕, 뭐 공양공덕 갖다가 잘 써요. 그건 공덕이라고 쓰는 게 아니에요. 뭐 절에다 그거 하면 절에서 좋아하니까 승려들이 공덕 엄청 많이 짓는다고 칭찬하지요. 주머니가 두둑해지니까 칭찬하는 거예요. 공덕이라는 용어는 그런 데 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처님 법을 제대로 공부한 스님들이 주지가 돼도 주지가 되고 지도자가 돼도 지도자가 돼야 되는데 그냥 힘과 패 조직해가지고 뭐 돈과 뭐 이런 걸로 다들 그렇게 하니까 공부하신 분들이 사실 극히 없어요. 정말 드물어요. 어차세계종 최상방 유세계 만이양산당 불호 광대선한 정제의라. 이 세계 중에 맨 위에 세계가 있나니 이름은 만이양산 당기의 만이향 산당이요. 만이향으로 산을 이룬 그 당기다라는 이야기예요. 만이향은 뭐 본성의 진리의 향기죠. 우리가 뭐 향기 하니까 그러지. 우리가 예불을 할 때 향기향 따라서 5분향을 하지 않아요? 계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직연향 하지 않아요? 아침에. 그러면 뭐 향을 사르면서 향 냄새가 나게 하는 향이 아니에요. 이게 향자는 쓰지만 향기향자를 쓰지만 어떤 향이에요? 짐승에겐 짐승 냄새가 나고 사람에겐 사람 냄새가 나잖아요.
사람의 냄새가 나는 향기여요. 계정에 탐진치를 없애는 게 계정이잖아요. 그래서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향기를 내면 올바른 사람의 향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없애고 거기서 계정의 향기가 나야 돼요. 계율의 향, 선정의 향, 지혜의 향. 그 향기가 나게끔 제가 다지겠습니다. 계정의 향기를 내겠습니다. 결국 우리는 탐진치를 끊는 걸 끊는다라고 하고 계정해를 우리가 만드는 걸 닦는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절에서 닦는다 하는 건 절하고 빌고 읽고 쓰는 게 닦는 게 아니에요. 그건 미신행이지. 계정해를 철두철미하게 해서 탐진치를 끊으면 이걸 갖다가 닦는다 그러고 이걸 수행하라고 해요. 그래서 계율의 향, 선정의 향, 지혜의 향을 피워서 해탈의 향을 이루죠. 그럼 해탈을 향 이루어서 내가 편안하면 되겠어요? 나만 편안하면 부모는 자식한테 가르쳐주고 옆으로 퍼뜨리고 해탈 직연. 점점점 다른 사람이 해탈할 수 있는 해탈의 직연의 향기를 내는 거. 이게 5분 향내죠. 그런 향기예요. 뭐 향내 좋은 거 나는 거 고르고 여러분들 향 사르면 무슨 뭐 공덕이 되는 줄 알고 절에 가면 꼭 향 사르는데 물론 향 사르는 것도 나쁘진 않겠지만 마음속에 그런 향기를 내야 돼요. 계정의 해탈 직연의 향. 그래서 마음속으로 5가지 향기를 내겠다고 각구를 하면서 매일 아침 예불 때마다 계양, 정양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만이항산당이요. 부처님 명호는 넓고 큰 좋은 눈으로 깨끗이 의심을 제거하는 넓고 큰 좋은 눈. 눈 수술을 하는 걸까요? 넓고 큰 좋은 눈? 아니죠. 마음의 눈이에요. 마음의 눈. 눈은 5가지가 있잖아요. 사람 육신은 육신 눈이 있고요. 또 천안이 있고요. 또 지혜는 해안이 있고요. 법의 눈, 법안이 있죠. 또 부처님의 눈, 불안이 있어요. 5개의 눈 가운데 어떻게 됐든 그 5개의 눈이 전부 뭐예요? 마음의 눈이잖아요. 그래서 넓고 큰 좋은 눈이다. 청정하게 의심을 제거하는 바로 광대선한 정제의 모든 걸 제거하는 그죠? 본성을 찾는 제불자 피보장엄 향수의 외 차유향수의 명 지수미 광명장 세계종 명 출생 광대운이라. 자, 이런 걸로 전부 연화장세가 장엄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청정해요. 모든 불자여 저 법의 장엄 향수의 밖으로 다음의 향수가 있나니 이름은 수미산을 유지하는 광명장의 바로 지수미 광명장이요. 광명으로 장엄했어요. 법신으로 장엄했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세계적인 이름은 넓고 큰 구름이 출생하는 출생광대운이라. 넓고 큰 구름, 광명의 구름. 그래서 아침 예불 때 광명운대, 주변법계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전에는 크기를 한량없이 큰 거를 운대, 구름의 덩어리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광명운대라고 했는데 광명의 구름 덩어리, 바로 부처님 진리의 법신 덩어리다 이렇게 보면 되지요. 차유향수의 명 종종장엄 대위력경기의 세계종명 무의 정장엄이라. 다음에 향수가 있나니 이름은 가지가지 장엄한 큰 위력경계의 종종장엄 대위력경계요. 세계종의 이름은 장애가 없는 청정한 장엄의 무예정장엄이라. 걸림이 하나도 없어요. 자, 우리가 뭐 부처님은 희로애락을 안 겪었나요? 희로애락이 부처님한테는 안 들어온 게 아니에요. 다 들어왔어요. 근데 구름이 흘러가던 뭐예요? 다 지나갔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좋은 거 나쁜 거 다 마음속에 지니고 있죠. 좋은 거 가지고 지니고 있어서 좋아하고 나쁜 거 가지고 지니고 있어서 왼수 어쩌고저쩌고 이러지 않아요? 흘려보내면 돼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뭐 부처님한테 안 왔을까요? 우리에게만 오고? 아니잖아요. 똑같이 와요. 오는데 부처님은 다 흘려버려요. 근데 우리는 이걸 잡고 있어요. 거기에서 번뇌덩어리가 생겨요. 그러니까 걸림이 없는 청정한 그러한 장엄인 무해장 정장엄이라. 차유향수의 밀포보연화 세계종명 최승등장엄이라.
다음에 향수회가 있나니 이름은 비밀스러이 피어있는 보배 연꽃의 밀포 보현화요. 세계종의 이름은 가장 수상한 등불 장엄의 최승 등 장엄이다. 그래서 포연화, 보련화라고 하기도 하잖아요. 보배 연꽃, 성부를 나타내지요. 차유향수의 명 의지일체 보장엄, 세계종명 일광명 망장이라. 다음에 향수회가 있나니 이름은 온갖 보배의 장엄을 의지하는 의지일체 보장엄이요. 세계종의 이름은 진리의 광명 그물장엄인 일광명 망장이니라. 우리 불교에서는 이 나릴 다로를 쓰는데 나릴은 진리를 나타내고 다로는 마음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했어요. 참고로 하시고. 차유향수의 명 중다 엄정 세계종명 포화의철화. 다음에 향수회가 있나니 이름은 썩 많은 엄정함의 중다 엄정이요. 엄정함이 많다는 얘기죠. 세계종의 이름은 보배꽃 의지한 처소의 포화의철화. 꽃이 참 많이 나와요. 우리가 묘법연화경도 꽃이잖아요. 법화. 법이 꽃을 이루었어요. 차유향수회 명극총회행 세계종 명최승형 장엄이라. 다음에 향수회가 있나니 이름은 극히 총명한 지혜행인 극총회행이요. 세계종의 이름은 가장 수한 형상을 장엄한 최승형 장엄이니라. 차유향수의 명 지묘만이봉 세계종 명 보정 허공장이라. 다음에 향수회가 있나니 이름은 묘한 만이봉우리를 지니는 지묘만이봉이요. 세계종의 이름은 널리 청정한 허공을 장엄하는 보정 허공장이라. 허공장 보살도 있죠. 네. 자, 차유향수의 명 대광변조 세계종 명 제천거 광명. 다음에 향수회가 있나니 이름은 큰 광명 널리 비추는 대광변조요. 세계종의 이름은 제청 횃불 광명의 제천거 광명이라. 광명이 유독 많이 나오죠. 법신을 나타내잖아요. 화엄경이니까. 자, 차유향수의 명 가에 많이 주충만변조 세계종 보후성이라. 다음에 향수회가 있나니 이름이 사랑스러운 만이구슬 가득하여 두루 비치는 만이구슬 마음구슬. 가에 많이 주충만변조요. 세계종의 이름은 두루 영각하는 소리의 보후성이라. 넓게 부처님 법문을 사자후라 그러죠. 사자후 그런 소리의 음성. 여시 등 불가설 불찰 미진수 향수회 기체근윤 윤희산 향수회 명 출체 정보 세계종 주변 무차별 이 일체보살 진우성 위체. 이와 같이 말할 수 없는 부처세계 미진수 향세가 있는데 윤희산의 가장 가까운 향수의 이름은 제청보를 내는 출제청보요. 푸른 보배라는 얘기예요. 푸른 보배가 금강경에도 나오지 않아요? 세계종의 이름은 두루 가득하여 차별이 없는 주변 무차별이라. 푸른 보배, 바로 본성을 나타내기도 하죠. 또 주변 무차별이니 일체보살의 우렁찬 소리로 체성을 삼았느니라. 그래서 또 연화장색의 또 한 부분에 대해서 구성에 대해서 일하는데, 자, 요 한 부분의 구성이 끝나면은요, 어제 다음 시간부터는 현재까지 설했던 것을 총 정리가 되는 부분을 총괄적으로 설하는 경이 시작이 돼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기로 하고, 대방광불 화엄경 제 123회차 설교했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 개론,
성철 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발음 불법, 발음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 교육대학